네팔이라는 불교 국가가 있습니다. 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640km 떨어진 곳에 신두아라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중환 또 김진호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을 했습니다. 1997년 1월 선교사님 부부는 당시 쌍둥이 8살 쌍둥이 남매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현지인 집안의 이 집에 가정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돌아오다 보니까 어린 두 자녀가 방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8살짜리 쌍둥이 남매는 추위를 피하려고 이 밤새 석유 난로를 피웠었는데 그만 산소 결핍으로 죽은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선교지까지 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가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 울부짖다가 사모님은 결국 실신하셨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평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빼앗으려던 이 현지인들이 선교사님 부부를 자녀 살인죄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네팔의 이 법원에 끌려갔고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추방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사님 부부를 버리시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선교사님 부부에게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방글라데시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사역했던 그 사역들을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농장을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교회도 30개나 개척을 하고 학교도 3곳을 세우고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신기한 것은 네팔의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의 신학교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쫓아냈던 그 신두아 마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 주의 종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다시 신두아 마을로 갔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고 나쁜 사람들은 하늘이 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리라고 여기지요.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잘 되고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 세상에서 망한다, 안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에서 분명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더욱이 착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고 또 고통받을 때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중환 선교사님 이 가정이 그렇습니다. 나의 일로 밤을 새워서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을 뿐인데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빠서 내가 벌 받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죄 중에 있어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었는데 내가 고통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누구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 그 순간 절망하고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너무나 큰 낙심으로 또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전진하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날 핍박자였던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또 사도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뜻을 버리고 나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인 네아폴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길목인 빌립보성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간 것도 아닌데
빌립보 사역은요 황막하고 또 고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명령으로 빌립보 지역까지 갔지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 바울은 반복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이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자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렸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무참하게 매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매이고 갇히고 고통당했지만 그들의 믿음만은 매이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매임 가운데서도 풀림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매이고 갇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또 우리들의 이 삶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고 또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또 사단은 우리를 가두고 묶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귀신에게 고통당한 여인을 고쳐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고 또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간수는 지금 옥문을 든든히 지킵니다. 바울과 신라의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 있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를 가두며 묶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묶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가로막고 묶으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억압해서 사탄의 도구로 삼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붙잡게 되고 옷을 벗기고 가혹하게 매로칩니다. 바울과 신라를 고문하고 이제는 깊은 감옥 속에 든든히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신라의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고 그런데 사탄은 2000년 전에 바울과 신라만 막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막고 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요. 우리들에게 활짝 열려야 될 문들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가두고 묶고 우리를 향해 모두 닫혀버릴 것 같은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돈이라는 게 우리를 묶고요. 또 이 사람 관계에서 사람과 나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묶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또 아픔이 찾아와서 나를 묶어버립니다. 또 상황과 조건이 나를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분명 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나 그 어떤 사건의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 사람들, 이 상황들을 보고 쉽게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고 여기게 되죠.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여깁니다. 단지 이 돈이, 나의 이 건강이 삶의 나의 문제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를 막고 나를 가둔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그 사람들, 그 드러난 것들이 싸움의 대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해야 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그 사역들,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을요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어 버리고 빼앗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까?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매인과 막힘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 이미 자신의 최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중국 고사성어에 호가호이라는, 중국어로 한번 해보면 후지야 후웨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발음 괜찮죠? 이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를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 하자 꽤 많은 여우가 죽지 않으려고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호랑이 너는 나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호랑이는 여우의 말을 믿지 못하죠. 그러자 여우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이 앞장설 테니까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 동물들의 이 반응을 직접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의 말을 들은 호랑이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우와 함께 숲을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여우의 말처럼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혼비박산해서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우의 말이 맞구나. 여우가 이 짐승들의 왕이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이 도망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우 때문에 아니라 여우와 함께 걷고 있고 그 뒤에 걷고 있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 한광교회까지, 이 한광교회 포함해서 3곳의 교회를 거쳐왔는데 제가 만난 교인들은 대부분 다 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착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세상에서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나쁜 사람이 이기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해결해도 될 것을 큰 소리 지르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협박과 수단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인들은 착하기 때문에 1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단. 그런데 1단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2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 곳이 성경을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2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1단과 2단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2단이 이긴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2단도 나쁜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속이고 기만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름은 무려 뭐죠? 사단이죠. 우리가 2단도 감당하기 힘든데 3단도 아닌 4단,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를 보며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지도 못하는데 사단은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것이 아니라 마치 여우 뒤의 호랑이처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고 걸어 나가는 것이죠. 이 지금 점치는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간 귀신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말하죠.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귀신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탄 마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이 사탄 마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만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우리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치고 갇힌 것 같아서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이미 사탄도 우리가 승리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 내가 하나님만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며 오직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더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항상 막아섭니다. 우리의 삶을 닫아버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역들, 주신 비전들을 막으려고 억압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둔 감옥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있었고요, 두 발은 무겁고 차가운 착고로 든든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감옥문은 여러 간수가 지키고 있었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습니다. 깊은 곳, 또 움직이지 못하도록 심하게 매질을 했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행한 일이죠.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면 정말 대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놓고 가두어놓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가만히 우리 주위 환경들과 발전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1903년에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뭔가를 타고 하늘을 나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죠. 이제는 저가 항공, 서울에는 잘 모르고 부산에서는 2, 3만 원이면 이 편도로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이 서울이죠.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롯데타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구름이 건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밖에서 이 주차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높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 이 감탄을 하곤 합니다. 건물 높이가 무려 555m라고 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모 건설회사에서 2028년도를 목표로 무려 569m짜리 지상 105층, 지하 7층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죠. 이처럼 인간의 지식과 이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은 얼마나 대단한 줄 모릅니다.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드시기만 하시면 아무리 단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콧바람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노력들,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단단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힘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내가 쌓은 어떠한 격려, 스펙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면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은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힌 것 같고 또 갇힌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움직이시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또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 손짓 한 번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풀리고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는 간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지키며 감시까지 하던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세례받고 구원받는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 또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냐면 자꾸 내가 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르치려 하고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만 틀어질 뿐이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도자로서 회방만 놓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가 과도한 이 학교 업무와 학생들의 태도, 또 학부모들의 이 민원 때문에 이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몇몇 사람들은 이 교권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이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몇 차례의 상담이나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또 사람이 특별히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학식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해보았는데 내 자녀도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했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자녀를 전도하려다 보니까 전도하지도 못하고 내 자녀들은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우리는 서로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았다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결국 그 사람들과 또 나의 자녀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꾸셔야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꾸실 때 바꾸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빌립보 교회 첫 교인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변화시키는 이 빌립보 감옥의 변화의 역사, 또 간수의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매였을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24절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요. 그들의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니까 단번에 문이 열리고 모든 족쇄가 열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풀려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24절에서 26절로 바로 넘어가시진 않으셨습니다. 매임에서 풀림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25절의 역사가 없이 결코 26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임에서 풀림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묶인 자들을 푸는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묶였죠.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요정을 고쳐준 제목으로 억울하게 묶이고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의 밤중일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갇히고 묶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우리는 단지 기도해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히고 억울하게 묶인 이유를 바울과 실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님 복음 위해서 이렇게 일했었는데 단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고 죄에 묶여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을 뿐인데 상을 받아도 모자랄 망정에 칭찬을 받아도 내가 아쉬울 망정에 억울하게 묶이고 갇혔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기도를 바로 바울과 실라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 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만 보면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나면 나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 후에 찬송을 하게 되죠. 내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억울한 마음, 나의 문제들, 나의 이 모든 이 묶여 있던 것들을 기도하고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들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문제와 내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없게 만드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큰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정말 큰 문제가 닥칠 때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매달릴 때 그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만 신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 때, 내가 신음할 때 내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보게 하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자연히 찬송이 나오게 되죠. 열어주실 하나님, 또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선한 신기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 그 상황을 바라면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힘든데 너무 벅찬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범사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너의 신음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 내가 놓치지 않고 귀 쫑긋 세우고 나 듣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 문제들, 이 난관들, 이 질병들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오직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종류의 족쇄를 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한 문제로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담이 무너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막히고 다쳤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의학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치료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 이모부님이 오시기로 했었어요. 지금 항암 치료를 아산병원에서 받고 계시고 이제 이 아산병원 옆에 조그만 집을 구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이 계속 한 자리에만 누워 있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말씀 듣는 것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한강교회 거의 모든 설교들을 다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직은 하나님 믿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10cm 이 암덩어리가 6cm로 줄어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의학이 너는 안 돼.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놀랍게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막힌 담, 불가능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버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묶으려 하고 아버지, 나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주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아버지 질병의 문제, 아버지 우리 자녀의 문제, 아버지 나의 믿음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묶여서 아버지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문제를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문제를 내 경험과 아버지 나의 상식으로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아버지 발악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버지 오직 기도임을 아버지 오직 부르짖음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나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며 아버지 나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며 아버지 모든 사탄 마귀와 죄악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하심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임에서 풀림의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온명을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찬송하였더니 모든 막힌 것이 풀려지고 아버지 모든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아버지 매임에서 풀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림의 역사를 아버지 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도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